할렐루야. 오늘은 2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함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찬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자 중 한 명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1장 1절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본문의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과 같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에게도 기도에 대해서 좀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왜 뜬금없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요구를 했을까요? 혹시나 지금까지 제자들은 기도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전혀 가르친 적이 없으셨던 것일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를 못했던 것일까? 그렇진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늘 보았죠.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어느 정도 훈련을 통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면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달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제자들이 이제서야 기도에 눈이 열려지기 시작했다는 의미죠. 드디어 제자들이 기도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기도를 사모하게 되고 더 기도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기도를 더 알고 싶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과 같이 여러분들도 기도를 더 사모하시고 또 기도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기도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체질이 되고 또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주기도문이에요. 우리 본문 1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죠. 그럼 주기도문의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과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도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중간에 이제 언급을 하시게 되는데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이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도문의 이제 근거가 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몇 개 좀 생략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 먼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부분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을 아버지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버지라는 개념에는 친밀함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원래 사용하신 그 아람어 표현에는 아빠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빠. 그리고 아버지, 아빠 같은 말이잖아요. 참 우리나라 아빠랑 다르랑 너무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며 기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는 것은 보다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딱딱한 그런 상사나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격하고 무서운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비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빠 같은 분이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경외의 대상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친밀함이 있는 아빠라는 거예요. 그 아빠와 같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께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친밀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자, 일용한 양식은 말 그대로 하루하루 필요한 양식을 의미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필요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사람은 죽게 됩니다. 때문에 반드시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결코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일용한 양식을 날마다 구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왕 받을 거라면, 이왕 기도해서 받을 거라면 좀 풍성하게 미리 받아서 곳간에 쌓아놓고 그때 필요한 만큼 꺼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는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어떤 방식입니까?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받음으로 인해서 교만해질까 봐,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떠날까 봐 염려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 내 능력, 내가 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모자르지 않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늘 겸손히 의지하며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구하고 받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말씀.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용서하라는 것이죠. 마음의 분노와 복수심을 내려놓고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을 용서하고 또 자신의 죄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에서 용서를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용서의 은혜를 이미 받았죠. 그러니 우리도 용서의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용서를 받아야 할 대상일 뿐만 아니라 또 용서해야 하는 존재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전달해야 하는 사명 있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육신을 살리는 것이라면 용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아주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말씀이죠. 늘 시험에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우리의 본성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존재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누구도 이 전쟁을 피해갈 수 없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이 많습니까? 또 무엇보다 영적 대적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사탄을 대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 이것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것은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는 사탄이 함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쉬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로 시험에서 유혹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방향성과 내용을 가르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 본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이 어떤 말씀의 내용입니까? 어떤 사람이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그 다른 친구가 이제 찾아와서는 떡 세 덩이만 달라고 막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어떤 친구가 찾아왔는데 여행 중에 근데 굉장히 시장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주려고 하는데 자기 집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친구네 집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며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이 깊은 밤중이라는 거예요. 친구네 집 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다 자고 있는 상황이죠. 유대인들의 관습상 이렇게 밤에 한번 문이 닫히면 문을 두드리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합니다. 낮에는 얼마든지 문을 열어놓지만 저녁 늦게 이제 문을 닫으면 다른 사람의 가정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그게 예의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형편이 넉넉치 않은 팔레스틴 사람들의 집을 보면 대부분 문이 하나겠죠. 방도 많지 않아서 온 가족이 한 군데에 모여서 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자칫 이 밤에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가족 전체를 깨워야 하는, 정말 가족 모두를 불편하게 하는 무리한 일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라 유대인의 관습과 예의를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사정이 급하다 보니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실례인 줄 알면서도 친구네 집을 찾아와서 염치불고하고 계속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떡 3덩이만 달라고 계속 간청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간청 때문에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기도는 강청함과 간절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의 긴급한 사정은 여러 가지 예의를 따지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밤이 늦은 줄 알면서도 또 온 가족을 깨울 수 있는 무리한 일인 것을 알면서도 간절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친구를 찾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어떤 예의와 법도를 따지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려운 말, 또 듣기 좋은 어휘로 기도하는 것만이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죠. 마치 배고픈 갓난아이가 엄마를 찾기 위해서 무작정 울면 엄마가 찾아와서 그 아이에게 젖을 물려주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형식을 따지지 않고 예의를 따지지 않고 간절하게 강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떼를 쓰는 것처럼 때론 우리가 하나님께 염치불고하고 성가실 정도로 뻔뻔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드리되 거부와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친구의 간청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성도의 아버지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의 자녀된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어요? 오늘도 강청함으로 또한 간절함으로 여러분의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 기도의 가르침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며 좀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명하시되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으라는 겁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받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리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수동적인 기도가 아니라 늘 능동적인 기도, 적극적인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죠.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소한 일일지라도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그 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옳은 일입니다. 또한 누가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먼저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능력과 축복을 얻게 되는 정말 최상의 통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얻지 못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늘 수동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응답 받을 줄 믿고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이고 축복이잖아요. 그러니 더욱 기도를 사모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체질이 되고 호흡이 되고, 그래서 기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유익과 또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주신 이 기도의 가르침, 우리가 함께 하루 종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또 응답하시는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강청함으로, 간절함으로 어떤 기도 제목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찾고 두드리고 또 구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만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믿사오니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기도의 모범을 따라 우리 역시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또 기도하며 간절함으로 강청함으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구할 때까지, 찾을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는 신앙, 기도로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